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긴데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지명과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록 곁에 집을 지으시고 해막을 향하여 사람을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대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시된 자가 7만 4천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시된 자가 5만 4천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시된 자가 5만 7천 4백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노의 군대의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의 지휘관은 수레의 아들이며 그 군대에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군대의 진실자는 신문 사람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가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에게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요나사의 자손의 지휘관은 그다스의 아들 가발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베냐민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중에는 10만 8천 그들의 군대가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대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진영의 군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90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무에는 그 부름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껍질 아래에 있는 나무 껍질 아래에 있는 조직인데요. 이제 나무를 이제 자라게 하는 조직이에요. 거기 이제 그 세포가 이제 껍질 속에 있는 그 부름켜라는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이게 나무가 붉어집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제 왕성하게 분열을 하죠. 그래서 세포가 부드럽고 또 크고 색도 연한 색을 띠고 겨울에 되면 천천히 분열을 하기 때문에 세포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벽이 두껍고 세포 벽이 두껍고 색깔이 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연한 색깔, 두꺼운 연한 색깔 부위와 진한 얇은 색깔을 이제 때문에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는 건데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지방의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테가 보면 이제 그 진한 부위도 나이를 세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옅은 색에 있는 부위도 넓은 해도 있고 좁은 해도 있어요. 넓은 해는 그 해에 이제 아주 비도 잘 왔고 또 날씨도 좋았고 양분도 아주 잘 공급이 돼서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보면 그 나이테를 보면 어느 해는 이제 어떤 영양과 어떤 이제 환경으로 자랐는지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또 어떤 해는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쌓여서 모여서 이 한 나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저께 제가 이제 계수한 이제 지파들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그 아들의 이름 순서, 아들의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2대까지 있는 순서가 아니라 좀 다른 순서인데 뭔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진영을 갖출 때 이제 한 묶음 한 묶음의 그 지파별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거대로 오늘 이제 진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쪽 진영, 제일 이제 선두에 있는 동쪽으로 진경하니까 동쪽에 있는 진영에 이제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합칩니다. 그래서 18만 6,400명. 그래서 그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하죠. 그래서 유다 진영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제일 마청이거든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세 지파 중에서 마청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진영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남쪽 진영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뭉쳐서 15만 1,450명, 그래서 한 1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배치를 했고 루벤 진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훔이죠. 제일 뒤쪽 진영인데요. 10만 8,100명이라서 한 11만 명 정도 되는 그 진영입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치면 이제 요셉이 형이니까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진영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모여서 15만 9,600명에서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진영입니다. 그래서 단 진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진영을 이제 하냐면 그렇게 군대 진영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질서를 정합니다. 어디가 이 진영에는 유다 지파, 이 진영에는 루벤, 에브라임, 단이 이제 대표되는 그런 진영의 지파인 거죠. 그 다음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좌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하는 그 순서도 정합니다. 그래서 동쪽 진영이 있던 유다 진영을 1대, 제일 먼저 출발하는 1대 진영이다. 그래서 먼저 진격하는 진영이고, 남쪽 진영을 제2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막이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대로는 그 제일 후미에 있던 에브라임 진영이 이제 진행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북쪽에 있던 단 진영이 진행을 하는 그 순서까지도 정해놓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중앙에 있어서 행진을 했고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행진을 했는데 각 사람들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니까 진영만 그렇게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그 전투 태세와 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갖추고 있는 그 질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이것대로 이제 진격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진영과 이걸 보면서 그 동쪽 진영이 유다 진영인데요. 유다의 이름이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이 제일 앞선다는 거. 그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진영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는 진영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뭘 하냐면 그 법궤와 찬양대가 앞서갑니다. 우리 그 나중에 그 다윗이나 이런 전쟁을 보면 찬양대가 법궤를 앞세워서 먼저 진행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갈 때는 찬양이 앞서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유다 진영이 먼저 가는 것이 그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것이 제일 앞서가는 것은 찬양이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유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의 그 진영이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어디 진영이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구나.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회막이 있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그리고 뭔가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이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주석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석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받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한 주석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시구나. 이건 주석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유다 지파 앞에 갔다고 꼭 하나님 찬양해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영이 십자가라는 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 나가고 뭔가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먼저 찬양을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도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분명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구름켜가 이제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듯이 있어야 이렇게 나이테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교회도 이제 겨울을 지났는데 이제 봄이 돼서 자라야 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과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이 성장의 때에는 또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준비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때인데 많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그 민족, 그 많은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한 민족이 전혀 조직 없이 그렇게 종살이를 했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체계와 질서를 갖추게 되고 거기 제일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유다 진영이 제일 앞서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앞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정말 그 모습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